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7장에서 전도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와 장래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삶, 곧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8장은 이러한 7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먼저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의 전반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라는 부분은 7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8장과 연결되는 그런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 곧 이 세상의 일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의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기서 그의 얼굴은 왕의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신하의 처신에 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여기서 광채는 기쁨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어리석은 신하는 왕의 얼굴을 사납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2절과 3절에서 그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말합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왕 앞에서 항상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왕의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권력, 그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의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묻거나 따질 수도 없고 왕이 행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전도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왕 앞에서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격언으로, 다시 말해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곧 지혜로운 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왕 앞에서 적절한 행동을 알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때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와 또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닥치는 화가 크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의 지혜는 왕의 결정과 말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4가지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사람이 죽는 날과, 그리고 전쟁을 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 이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니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델타 변이와 같은 것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만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 바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분임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돌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